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이고요. 수요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단 한 번 주어지는 이 삶이 주님께 주어진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유는 어떤 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서 어떤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천국의 비유이고요. 천국의 비유라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비유잖아요. 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타국에 갈 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때를 말합니다.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님께서 종들, 여기 이제 종이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 소유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즉 매니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을 다 똑같이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대통령의 직책을 맡긴다면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직책만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이 1달란트, 이것이 이제 이 비유에서는 가장 적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화해서 모든 사람은 최소한 주님 앞에 1달란트 이상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뭐 그냥 뭐 1, 2만 불이 아니라 아주 뭐 한 몇백만 불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액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2배의 장사를 한 거죠. 이 돈을 가지고, 돈은 자본이니까 자본 더하기 또 노력 더하기 또 어떤 그 기회, 또 모험, 뭐 투자, 또 뭐 행운, 이런 모든 것이 합해지는 것이 장사이고, 그 장사에 재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셨고, 그 사람은 주님의 기대대로 최소한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총 10달란트가 되는 그러한 재산을 2배로 불린 그런 장사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 만큼 배의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 또 초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거는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행동한 거죠. 이 사람은 주인과 자신을 연결시킬 줄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버린 거죠. 이건 주인의 돈이다,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인 동시에 나의 거고 나의 것인 동시에 주님 것인데, 이 사람은 이건 주님의 것, 이건 나의 것, 이렇게 구별했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닌데 내가 내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내가 왜 건드리냐 하고 갖다 땅에다가 묻었다. 이게 땅에다 묻었다는 얘기는 집에다가 잘 보관했다.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정확하게 잘 보관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오랜 후는 이제 주님을 만날 때죠.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 전체를 결산할 때가, 어카운팅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때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셈하게 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소한 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죠. 착하고 충성되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셈이 우리 인생 전체의 셈이 아니고 1년 단위의 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또 20달란트가 되고 그렇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적은 것,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생애가 걸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으나 주인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능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타고 난 능력대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죠. 이 달란트나 또 뭐 은사나 우리의 삶이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제 결국 그 시대의 돈의 가장 그 큰 단위의 돈을 세는 그런 그 금이나 은을 무게로 세는 그런 단위였거든요. 자,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데요.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동맥경화 걸리듯이 목이 빳빳한 사람이다 이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거는 자기가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알긴 했지만 주인을 오해한 거죠.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분명히 1달란트를 주고 그것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안 주고 달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특별한 뜻을 알리시는데 이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계시라고 그래. 나는 내 인생 살겠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걸 건드리지 않을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크게 덤택 있어. 내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냥 달란트를 맡겨두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달란트를 장사를 했는데 본전도 잃었다. 이건 이제 이 비유에서 나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뭔가를 했냐는 거죠. 뭔가를 주인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냐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거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네, 그거죠. 그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You wicked, lazy servant.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날지, 우리의 전생애를,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단위마다 또 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이 단위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날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날 것인지, 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내 거 아닌 거, 네 거 내 거를 딱딱 구분하고 너에게 주지 않은 것도 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를 오해했니?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니? 그렇다면은 내 돈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은 너는 이미 계산이 틀렸다. 돈이라는 것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을 줬을 때는 최소한 그 돈이 이자가 붙어서 왔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라고 정말 엄하게 따지시는 거죠. 정말 네가 나랑 한번 따져볼래? 정확하게 한번 나하고 한번 계산해볼래? 그렇다면 왜 이자는 안 붙여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까먹었어도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오히려 그러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떤 경제의 원칙인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 원칙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도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복에도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들과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달란트 비유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떤 왕과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사명부터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사명, 또 교회에서의 사명, 또 내 직업에서의 사명,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끼쳐야 영향,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달란트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어주신 내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주님 삶이다. 주님 삶과 내 삶은 구분될 수가 없다. 내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래야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칭찬을 주님 앞에 받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엄중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삶이 곧 주님 앞에 청직이요 매니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받은 것이 1달란트라 할지라도 이 삶이 주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충성스럽게 이 달란트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세마시자고 할 때 언제라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또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인데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합시다.